오긴 했나 봐요. 그죠?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비도 오고 또 명절 준비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적은 수가 모였지만 또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받으시는 예배, 또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욥은 이제 3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32장에서는 자신이 왜 지금 화가 나고 왜 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새 친구에 대한 실망과 또 욥에 대한 그런 어떤 잘못된 주장에 대한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제부터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욥의 이 과정이, 욥의 지금의 문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3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33장 시작에서 엘리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33장에서 보면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면서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노라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여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면서 자신이 지금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이제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하지 않았었느냐? 그게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연륜도 부족하고 나이도 부족하고 그래서 감히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자기는 그래서 겸손하게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정확하게 욥의 잘못을 잘못이라기보다는 욥의 지금의 상황을 바로 판단을 해주기를 원했고, 또한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런 어떤 상황을 그냥 하나님은 그 자신을 무죄한 자기를 이렇게 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그 둘 다 전혀 다른 대답들을, 그렇죠? 그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 그런 사상에서 죄 있는 자는 분명히 책망을 받는다. 죄 있는 자는 분명히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벌 받은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전개를 갖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욥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나는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벌을 주시는지 모른다. 나도 악한 자가 분명히 벌을 받는다는 건 너희들 이상으로 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왜 벌을 받는지 난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무죄함을 도대체 무죄한 자를 왜 벌하시는지 하나님께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좀 대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할 때, 7절에서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에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흙으로 지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알고 있는 지식들은 거기가 거기다.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에 비해서는 자신은 지식도 미약하고 나이도 적고 모든 것에서 자기 능력 갖고는 그렇게 책망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누가 말했느냐?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요약한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왔다.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그렇게 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신을 이유 없이 지금 벌을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더 이상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거든요. 앞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12절에서 엘리후가 딱 한 절로 그 말에 대한 답을 해결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고백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가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자신이 뭔가를 해결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엘리후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갖다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생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담아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이 작은 이 사람의 어떤 생각 속에 생각이라는 이 통이 얼마나 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에 맡겨질 때에 그때에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7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그 수가 모래알같이 많다. 그러면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 139편의 앞에 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부터 지으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 던져놓고 너 알아서 만들어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과정을 다 이끌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욥은 어떤 고백을 했었어요? 앞에서 그 3장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처음 자신이 그 지금의 상황을 한탄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내가 한마디로 처음에 잉태되지 않았으면, 그렇죠? 내가 잉태됐다가도 지워져 버렸었으면, 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잘못되어졌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못했었으면 차라리 지금 이 고통은 안 당할 텐데 이러한 그 불만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인생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을 때 아이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도 안 할 텐데 이런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상황, 그게 지금 욥의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생각으로 그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잘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그렇잖아요.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그러면
반대로 사람한테서 원숭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막 원숭이가 태어나요. 뭐 어쩔 때 말이 태어나고. 그러면은 뭐 기도 제목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사람 태어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람에게선 사람이 태어나도록, 말에게서 말이 태어나도록, 원숭이에서 원숭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계획대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제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에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작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엘리후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무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벌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이어지는 얘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는 욥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은 계속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좀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크신 하나님을 네가 만날 수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대면해서 그래 너 이렇다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기 안 하시냐? 아니요.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꿈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자, 꿈을 봐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얘기하시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지금은 꿈에 대한 것들을 옛날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야곱에게서 보여주신 그런 꿈의 계시가 있었고 또 뭐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꿈에 대한 어떤 계시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완전히 뭐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꿈에서 누군가가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옛날같이 직접적인 막 계시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의 꿈과 지금의 꿈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지금의 만약에 꿈을 내가 좋은 꿈을 꿨다든가 또는 뭐 특별한 꿈을 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다 개꿈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떤 이상적인 꿈을 꿨다. 그러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서 이러한 꿈을 주시는지 또 내가 이 꿈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뜻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옳은 뜻으로 이루어 달라고. 또 그것이 불확실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봐서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찾아오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허무맹랑한 꿈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거의 무슨 산신령 나오는 꿈 것처럼. 그런 거는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말라고. 괜히 막 꺼은적해 하는 거예요. 혹시 뭐 다치는 건 아닌가,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오래 못 사는 건 아닌가요? 장수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거 이제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서요.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들에 핀 꽃을 보고도 야, 이 꽃이 참 아름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곳을 누가 만드시느냐? 누가 입히시느냐? 그렇죠? 집에 화초 한번 키워보세요. 조금만 잘못 관리하면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년 그 꽃이 피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 들에 날아다니는 새들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들에 들짐승들 누가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저 그 순천만 가니까 막 수천 마리의 그 오리떼가 콕 날아다니더라고요. 야, 장관이더라고요. 그 누가 다 먹이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1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에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쭉 나갑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멸하는 자, 곧 죽음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까지 놓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의 상태죠. 그렇게까지 놓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라는 거예요. 연단. 그저 그냥 너 죽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연단.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지금 욥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무조건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온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이 고난을 당한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는 뭐라고 그래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에서 욥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리다고 나보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아는가? 또 어쩔 때는 정말 그 생각지 못한 교훈들도 얘기를 한다니까요. 넌 어디서 주워 들었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 다. 엘리후가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욥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리후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얘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은 분명히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어떠한 역할이냐? 이 당시에는 약간의 그 천사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 지금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 시대에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화의 단계까지 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천사에 대한 어떤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천사를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보자가 있어서 그 중보자가 우리를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속물로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충분히 이 연단을 이겨냈다. 그래갖고 이 대적하는 자, 이
멸하려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약간의 그 내용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신약 시대에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그것이 하나님께 직구하여지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물로 받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을 그 수호천사가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용서하신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엘리후는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네가 무죄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죄의 벌은 아니실 때, 그러나 네가 이것을 견뎌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더 견고하게,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연단을 이겨낸 이후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아이같이 그 피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그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다시 말해 죽지 않도록, 그리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구나. 생명의 빛은 뭐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건강도 회복되고 나의 영도 회복되고 나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다른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회개하면, 네가 악인이라고 인정하면, 네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거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연단을 이겨내면, 그렇죠? 연단을 이겨내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혹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의 끝에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여러 번 녹이고 또 태움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제거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일을 제3 행하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다시 고난을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제3,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 번, 두세 번 이상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고난도 반복되지 한 번에 그냥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회복됩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 복권을 사도 막 다 당첨이 되고, 뭐 땅을 사면 땅이 막 10배로 뛰고, 뭐 농사를 지면 농사가 막 100배의 소출만 맨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도 오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도 오고,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 속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우리 어른들은 해보셨잖아요. 저는 시골에 가서 이제 예전에 외갓집 가면 키 갖다 이렇게 갖고 뭘 해보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착 하면 겨 같은 것들이 착, 그리고 그 알갱이만 이렇게, 이거 몇 번만 하면 막 섞여 있던 거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깨 이거 털 때 그거 하시잖아요. 깨 이렇게 막 부셔서 할 때. 그런 것처럼 고난은 있어요. 퀴즈처럼.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순전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힘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면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겨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그런데 이제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 갖고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맨날 앞으로 한 2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건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정말 저하고 친했어요. 제가 모시고 가까운 데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가면 재미없다고 꼭 저를 끌고 가셔갖고 제가 이제 가서 같이 놀고, 근데 하루는 가서 국화를, 저 인천에 가서 국화를, 아주 너무 멋있는 국화를 막 봤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것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날 또 어디를 또 놀러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80도 넘으신 분이, 그 80 한 중반 되신 분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쓰러지셔갖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겨우겨우 회복돼서 6개월 사시다가 또 마저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같이 국화 옆에서 사진 찍었던 게 막 기억이 나면서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 제일 앞에서 맨날 이 박수 치면서 우리 목사님 찬양하는 거 너무 좋다고 맨날 그러셨던 분인데, 뭔 소리도 잘 못 알아들 텐데 이 복음성가 막 어려운 거 막 해도 그냥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제일 좋다고 맨날 저 좋다고 그래서 맨날 손 한 번씩 잡고 그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한 6개월 있다가 그분하고 그때 막 둘이서 티각티각 하시던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중환자실을 찾아갔는데 그 가족들이, 제가 정무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정무세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사경을 헤매면서 막 하면서 우리 정무세 목사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누군지 한번 궁금했다고. 참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러한 건강이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내 힘 갖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 모를 때는 하나님께 더 맡기고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30절 말씀으로 29절로 30절 말씀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채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느냐? 내 말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한번 따져봐라. 그러면 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욥은 말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이제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던 그런 모습 속에 그 어린 엘리후의 말에 함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혜로 너를 가르치겠다. 아주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요. 주의 종도 나이가 어리죠? 그럼에도 이 단위에서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단들이 막 이렇게 꼬아갖고 하는 말을 그거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에 있어서 받으시고, 또 이것이 나에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나? 이 말씀대로 사면 과연 내가 복될 수 있느냐? 이 말씀대로 사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견뎌내시면 돼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함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내셔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맡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결과에 그 회복의 역사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후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